주시옵소서. 또 거룩한 주일 가운데 또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또 있는 곳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리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그리고 그 회복됨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통해 우리는 믿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가 믿음이기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끝없이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입술에 권세가 있기에 그 감사의 말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서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바로 그 관계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죠.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어떤 믿음 가운데 신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서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기업과의 관계 이런 관계 가운데서 신용의 관계를 서로 믿음의 관계로서 유지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그 관계를 누리면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살아갈 수 있고 그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생입니다.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던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 풍속을 쫓았던 자들이고 마귀에게 종노릇했던 인생들이었고 바로 그들이 진노의 자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인생들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회복을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화목을 이루게 됐고 화평을 이룬 겁니다. 그게 마침내 우리가 단절됐던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끊어졌던 그 강을 그 길을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교통함을 그렇게 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단절됐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사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게 되고 또 그 관계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 회복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피 흘려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우리는 주님과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함과 사귐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또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고,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서 함께 온전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었고, 이 회복된 우리를 오늘 본문의 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받은 자녀로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끌어 주시고 인칭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이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랑받은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가느냐? 오늘 1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본받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받는다라는 것은 모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를 닮아가려고 따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가 되었다라면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와 같이 관계가 유지하다가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사라짐을 통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악의 길에 서게 되고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이제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며 따라가며 닮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주님을 따라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계속 관계를 가져주셔서 간섭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서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신뢰가 서로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 언약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기에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계속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방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고 정말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도 힘겹지만 더더군다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죠. 힘겨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바로 하나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이런 힘든 역경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어떻게 걸어가셨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을까? 주님은 이러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 길을 이어가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나와
내가 겪는 이 길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이런 것을 종종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저도 그런 고민을 종종 하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택하고 어떤 길로 가셨을까? 그러한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신뢰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서 맺어진 이것이 우리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걸으셨던 그 믿음의 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한 단계 점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멘탈이 강해지죠. 처음에는 조그마한 일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도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파서 어떻게 할까 방황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서 점점 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멘탈들이 강해지죠. 맷집이 강해지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맷집이 강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 이전에는 정말 이 조그마한 일 가지고도 너무나도 괴로웠고 힘들었던 일이 이제는 이것들이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길로서 우리가 한 단계 성숙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점점점 강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강한 자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와 같이 정말 온전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관계를 끝까지 유지시켜 주시기에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삶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셨기에 이 관계를 끝까지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끈을 계속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의 능력과 예수의 피의 능력과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신 것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이걸 통하여 우리가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됐다는 건 뭐냐면 그곳에 불평과 불만이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는 곳에 그곳에서는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시간을 거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그들이 광야 가운데 쓰러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과 감사는 같이 갈 수 없어요. 우리가 되돌아볼 때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느냐?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되니까. 원망과 불평 가운데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나오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시간을 거치면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그들에게 싹튼 것은 뭐냐면 죄악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신뢰가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믿음이에요. 감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면 좋고 뭐 할 수 없으면 못해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감사는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들에게 그가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끝없이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갖추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갖추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갖추었고 뭔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분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누가 감사하느냐?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감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원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불평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거거든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이 있거든요. 구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죠. 물론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건 맞긴 하지만 그러나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는 믿음의 문제예요. 이것처럼 감사는 내가 선택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갖추어 있어서가 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된 감사인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해도 여전히 시련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마땅히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감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물질이 있으면 감사하고 어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감사는 믿음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다라는 것은 그 관계를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게 처해지는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에 이제는 감사를 통해서 그 믿음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우리 두 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이것이 내게 무엇이 있고 없고 물질이 있고 없고 환경이 열리고 안 열리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이 시간을 고백할 때 나는 주께로부터 용서받은 자다. 우리 두만 이렇게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주께로부터 용서받은 자다. 나는 주께로부터 용서받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주께로부터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자예요. 이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 믿음의 고백에 있지 않으면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은, 주로 모신 자들은 너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신 자들, 주로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받은 자들은 너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한다는 것은 과도하게, 풍성하게, 철철 넘쳐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넘치도록 해도 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넘치게 하는 겁니다.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철철 넘치게, 그와 같이 이와같이 초과하도록 넘치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모신 자들의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아까 데살로니가서 5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순간, 범사라는 것은 모든 순간, 매 순간, 모든 환경,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게 믿음이니까요. 우리 생각으로 재고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구원받는데 우리 생각으로 잽니까? 구원 받을까 말까 그걸 잽니까?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거기까지 전하는 거죠. 선택은 각각이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고 우리가 아는 예수를 전해주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믿겠다, 믿어보겠다라고 생각하여 그 선택을 하면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거죠. 이 감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 우리 삶이 예배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올 한 해 우리가 걷고 갑니다. 감사로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천국을 이미 소유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우리가 완성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성도의 마땅한 바는 뭐냐면 3절에 온갖 음행을 버리고 온갖 더러운 것을 버리고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리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음만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스도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그러한 길이 뭐냐?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말이냐?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누추함이라는 것은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 그리고 더럽고 지저분, 입에 담기 부끄러운 말, 모함이나 함부로 평가하는 것, 이걸 누추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말은 본래 낮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 없이 하는 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니까 그냥 하는 말, 바르게 생각하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 이게 어리석은 말이라는 겁니다. 분별 없이 말하는 군소리, 천박한 말, 꼭 이런 말을 해야 되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꼭 이런 말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말, 바로 이런 말을 어리석은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희롱의 말이죠. 희롱의 말은 상스러운 농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설, 무례한 말, 도리에 어긋나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농담, 음란한 말, 이러한 것들은 도무지 너에게 마땅히 있지 않게 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길에 유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운 모습의 말은 뭐냐면 감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받은 그 모습은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이런 말은 유익을 못 끼치니, 이런 말은 유익하지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겁니다. 하고 싶을 때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내 자신에게도 감사의 말을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소중한 존재예요. 다른 사람도 소중한 존재이지만 내 자신에게도 함부로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함부로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정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거죠. 우리가 지난주 함께 기도도 하고 또 광고도 하고 그랬지만 이채인 집사님이 지난주 화재 나고 나서, 공장 화재 나고 나서 새벽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가정에도 남편이 좀 화평을 잃지 않았으면, 평강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밤에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남편이 다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갔다 오신 거죠. 불난 거 보고 와서, 그 환경을 보고 와서 가장 먼저 그 입술을 통해서 제게 들려주는 얘기는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쉽지 않은 순간이죠. 저희도 많은 경험하는 거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 입술 가운데 무엇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무엇을 말할 것인가. 마태복음 12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하니 너희 속에 그 악한 것으로 너희가 입으로 말을 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악하니 너희 속에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말한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세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마땅히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선한 말을, 감사의 말을 우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악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이와 같이 믿음의 감사,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받은 자녀는 믿음이 있을 때 감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을 또 한 주간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전광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내용에는 감사를 가리운 세 가지 적이 이렇게 쓰여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감사를 방해하는 세 가지 적. 바로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욕심이다라는 겁니다. 욕심.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욕심이 많으면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사람의 욕심을 하나님도 채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사람의 욕심을 하나님도 채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곳에는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욕심이 있으면 항상 무엇인가 부족해요. 99섬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섬 있는 거 빼앗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그것에 감사는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면 감사는 없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비교죠. 비교하는 사람들 중에 그 입술에서 감사가 있을까요? 저 사람보다 내가 비교할 때 자꾸 내가 좀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좀 부족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정한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오히려 그것이 불쾌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비교하면 어느 경우도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신앙은 비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지, 저분이 열심을 하든 안 하든, 저분이 무엇을 하든, 나는 저것밖에 안 되네, 하나님 나는 왜 이거 안 주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라고 비교하는 가운데 감사는 결코 나오지 않죠. 원망, 이와 같이 욕심, 그 다음에 비교, 그곳에는 원망이 있을 뿐이죠. 염려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염려한 가운데, 늘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 이런 형편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환경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왜 이런 근심과 걱정을 줍니까? 라고 하는 곳에, 염려가 있는 곳에 감사가 있을까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올리되 감사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도 감사함으로, 예배도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욕심 가운데, 비교하는 가운데, 염려 가운데서는 그곳에서는 감사가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되돌아봐도 그런 가운데서 과연 욕심 있는 곳에 감사가 나오지 않죠. 비교하는 곳에, 또 이와 같이 염려하는 곳에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1차적인 감사, 2차적인 수준, 3차적인 수준. 1차적인 수준은 바로 그거래요.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하여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나은 게 있고 얻은 것이 많으면 감사하는 수준. 그러니까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어린아이와 같은 감사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낫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항상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많아야 돼, 그 사람보다 우월해야 돼, 그 사람보다 많이 가져야 돼. 이 말은 갖추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1차적인 감사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2차적인 수준은 뭐냐면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감사하는 것. 이건 보편적인 믿음, 모든 여기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그런 감사의 수준이죠.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 그 감사하는 것. 세 번째 감사의 수준은 뭐냐면 그럼에도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감사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불행을 당하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수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수준,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과 감사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와 세상의 감사는 달라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들과 좀 비교해서 우위에 있으면 그래 우쭐하면서 감사하죠. 그리고 뭔가 내게 주어진 것이 있으면 감사하죠. 우리는요 달라야 합니다. 내가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곳에 감사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서 감사하고, 또 현재의 상황과 결과에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감사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의 결과를 따진다면 우리 입술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적은 것에도 감사를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여성이 이제 꿈을 안고 결혼을 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저 남자와 내가 잘 살겠다, 행복하게. 근데 또 결혼하는 딱 그 순간부터 남편이 매일매일 술을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래서 매일 이제 회의가 느껴진 거죠. 아, 저 사람과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잘했나.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설교를 들어, 그 말씀이 내게 자기에 딱 꽂혀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생각해 본 거죠. 아니, 뭘 감사해야 되나. 이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처음에는 그냥 한 거예요. 뭘 감사했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감사한 것 같아. 남편이 술 먹었는데 집에 한 번도 안 들어온 적이 없대요. 매일 들어온 거. 이것도 감사하다. 근데 어느 날 하루도 남의 집에 가서 잔 적이 없대요. 자기 집에 와서 잤대요. 이것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술 먹고 들어와서도 한 번도 출근을 하지 않은 적이 없답니다. 그 다음날 딱 일어나서 날마다 출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웃으면서 피식피식 웃으면서 하는 거죠. 이제 감사하면서. 그렇게 계속 하다가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당신 뭐가 그렇게 즐겁냐고,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그렇게 막 웃으면서 그렇게 뭘 중얼중얼 거리냐고 하니까, 당신이 있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수고하고 날마다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이 있어서 내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나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뭔 감사할 일이 있다고, 나 같은 사람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얘기니까 그 남편이 그래, 그럼 당신이 좋아하는 거 내가 하겠다고. 그 다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변화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라는 거죠. 그러나 감사가 우리 입술 가운데 모든 작은 것부터라도, 머리도 마찬가지죠. 머리 있는 거 우리가 감사합니까? 이게 머리가 없으면 이거 하나씩 심는다. 이게 하나의 머리 하나 심는 게 얼마입니까? 없는데 이거 다 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머리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감사할 일이다. 그럼 없다고 불행한 거냐? 없어도 감사하죠. 왜? 머리 빨리 감잖아요. 그리고 샴푸 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오늘 우리가 감사한 거 찾아보세요. 오늘 이곳까지 오시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이끌어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하죠. 오늘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또 주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또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또 이렇게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자꾸 감사의 말을 우리가 그와 같이 하며 고백하면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을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쥘 때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고백하자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아까 2장 6절 7절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주로 모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며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서부터 한번 감사에 대해서 한번 감사 일기를 써보자. 3가지든 5가지든 날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목회 일지를 썼더라고요. 저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썼는데 날마다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걸 한번 봤거든요. 근데 야, 이런 일도 있었지. 그렇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우리가 처음에 예배당이 없었을 때 우리가 새마을금고 빌려서 예배하면서 정말 그때 우리가 정말 그때도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장로님 댁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때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그곳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래, 이거구나. 그러면서 오늘서부터 한번 저도 한번 다시 한번 뭐 강연을 하지 않겠지만 한번 써보시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오늘 감사했던 거 3가지 5가지 써보고 1년 후에 한번 되돌아보면, 맞아,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지. 돌아보면서 믿음을 회복하기도 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곳에 불평이 있을까요? 그런 곳에 원망이 있을까요? 그런 곳에 불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넘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그 다음에 부모 말을 거역하고, 이러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세에 갈수록 감사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감사가 넘치게 하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를 높이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환경과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그 약속을 붙잡고 정말 오히려 감사하는, 감사의 말을 넘치게 하는, 유익을 끼치는 은혜의 소리를, 은혜의 그 말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었기 때문에가 감사가 아니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안 돼도, 우리가 악조건 속에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정말 그래서 일평생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나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